교육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 아무개는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선생님이 얘기한 곱하기 10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좋게 해서 10분의 1 정도로밖에 얘기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박사들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 가르쳐줘도 요새 부모들은 안 받아들여요. 헬리콥터 부모라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 이제 이래갖고 막 그런 시대가 이제 왔는데, 어쨌든 뭘 얘기하자고 하면은 한국말에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본말을 보니까 하나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더라고요. 일본말이 더 맞는 것 같아. 꼭 10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말도 하나를 보면 다 안다. 이런 뜻을 이제 10이라는 이제 그걸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어떤 작은 거 하나가 사실은 그 작은 거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사람의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얼마 전이 아니라 지금도 일부에 계속 나오는데, 어떤 일본 분 한 분이 계속 교회를 나오고 계세요. 아직 예수님 모르시죠. 그런데 저분이 한 번 처음 나오고 나오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늘 같이 비 오는 날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작은 거 하나를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작은 것을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이제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드러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숨길 수가 없다. 일상은.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도 조그만 하나가 그게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교육학 박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핵심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유럽에서 있다가 결국은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전 세계가, 세상에 이 나치, 얼마나 이 대량 학살자의 얼굴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가, 악마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전 세계가 그 법정에 서 있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 아저씨가 들어오는데 너무나 평범한, 우리 오늘도 옆집에 있는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아저씨같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정오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는 그 중간 관리자 된 어떤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자기는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도 정오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6명 정도 되는 정신과 의사들이 한번 정신과적인 모든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래갖고 모든 정신면에서 일단 마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저 깔려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평균 이상으로 건강하고 평균 이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나 아렌토라는 여자가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이냐면 이스라엘의 아히히만. 그 법정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대량 학살자였지만 그렇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참, 자, 제가 일본말로 여러분, 이게 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본 분들을 위해서 아쿠노 본요사대요. 한국말은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냥 아쿠노 해본 때 예바 이치방 와카테로노니 그거는 한국 사람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쿠노 본요사대요. 이런 그 단어가 이 책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됐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에 가담을 할 수 있었는가,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책에 그 악의 평범성,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인식을 안 한다고,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에는 자기가 의도치도 않지만 어떤 타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만 멈추게 못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 우리가 이 평범한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건 진리가 아닌데 이런 얘기 못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은데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는 나쁜 소리 안 했으니까 나는 아까 아이히만처럼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장소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 흘러가다 보니까 나는 그렇지만 나쁜 소리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생각이 없다면, 이게 비판이라는 표현이 좀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사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아니면 좋은 것인지,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가담해야 될 것인지를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우리 역시도 아히히만처럼 이 생활에 흘러가면서 자기도 원치 않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악에 가담을 하고 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50년 뒤에 베티나 슈낭레트라는 이 사람이 드디어 들고 나온 것은, 한나 아렌트는 너무나 성급했다. 한나 아렌트는 너무나 위험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아히히만은 자기는 그런 뜻이 없고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됐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는 것이 50년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아히히만, 예루살렘 이전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한나는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 그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한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걸 완전 뒤엎는 그런 책을 출간을 하면서 예루살렘 이전의 아히히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베네트 슈낭네트라는 사람은 50년 동안 자기가 그동안의 이 아히히만이 녹취한 거, 인터뷰한 모든 것들을 샅샅이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아히히만은 자기가 얘기했듯이 자기는 모르고 한 사람이 아니야.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능동적이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 유대인의 학살에 가담했다는 것을 녹취록과 인터뷰를 통해서 샅샅이 해서 그 책을 출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낭네트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일상에서 다 드러난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히만은 자기는 모르고 그랬다고 얘기했지만 다 조사를 해보면은 가명을 몇 개나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가명을 써가면서 자기는
그 대량 학살에 가담을 했고 나중에 도주 경로까지 다 계획을 해놓고 또 자기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거짓 정보들을 다 흘려보내면서 아주 치밀하게 이 대량 학살에 가담했다는 것을 이 슈낭레트라는 사람이 다 밝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일상의 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아이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무엇으로 결국 아이히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 것을 밝혀냈냐면은 그것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남긴 자신의 일상이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해줬다. 이런 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착한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도 변명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나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 먼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나와 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결국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면 여러분 다 너무너무 착한 사람 같이 보여요. 정말 다 깨달은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다 깨달았구나. 어느 날 정말 목사님과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30년 동안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적 레벨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왜 거짓말을 했는가? 아니, 지난주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나? 그럼 그렇게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목회인 것이에요. 그럼 바로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일상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굉장히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는 말씀드렸습니다. 가끔씩 제가 기도하러 안 나오면,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면 여러분 목사님들은 마음이 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요. 왜 기도하러 안 났어요? 이건 속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바쁘신가 보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10분의 1을 얘기하면은 10분의 9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목사실에 누가 올라왔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바쁜가 보지. 요즘 바쁜가 보지.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내가 참 솔직해서 좋다 그랬어. 사모님 진짜 일주일 동안 자기가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겠다는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정신이 차렸어요. 정신 차린 것은 이제부터 일상에서 드러난다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를 얘기를 하면 내 일상이 지금 이렇게 지금 무너져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줄을 놓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제가 아주 용기를 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조차 소화가 안 되면 얘기 안 해줍니다, 여러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의 마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 정도의 영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이제는 금요일날 우리 양 목사님이 성장통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아픔을 가지고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들지만 이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고 이래야지 여러분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또 어떤 더 큰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가 이 저력도 생기고 그걸 결국 우리는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이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정말 이제 성장할 기회구나 싶으면 어디 없어졌어. 여러분 힘들면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이상한 일을 봐요. 오히려 즐거울 때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즐거우니까. 힘들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 아니겠어요? 아유, 막 기쁘면 할렐루야 했다가 아우, 저 사람 지금 기도할 때인데 그러면 없어졌어. 어디 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면, 여러분 솔직히 그게 하나의 나의 일상이면 내 믿음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것을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믿음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자기를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생각하는 사고의 책임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없이 그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갔다가는 바로 아이 희망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 책이 우리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서 있을 때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자기 가족과 있을 때 또 편안한 또 장소에 있을 때 내가 항상 이렇게 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나 또 아니면은 자기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슨 말을 하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는 무슨 행동을 하고 특별히 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 혼자. 오늘도 참 저는 놀라운 일을 봅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요. 막 이게 장맛비인지 저기 차를 타고 오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빗속을 뚫고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를 올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빗속을 뚫고 이제 운전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우산을 쓰고요. 스마트폰을 계속 가방을 메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참 대단한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비가 오는데 우산을 메고 스마트폰을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이거를 보고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 중독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포르노들 남자들 여사로 보는 모양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상담이 많이 와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담은 해주지만 저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오늘 우리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인 예배자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삶이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한테 그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사는 것인지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오늘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것이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것은 우리 영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 그것이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 참 예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우리 몸은 육이잖아요. 육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육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육이에요. 그러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쾌락을 찾고 내가 더 만족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의 소욕을 죽이고 바로 너희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2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시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근데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뭐 옷을 입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잘 듣는 목사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틀어놓고 목사님과 제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싶은 마음으로 들으면서 어떻게 된 게 크리스찬들이 요즘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결들이 다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 타협하고 뭐 이렇게 살면서 오히려 그렇게 거룩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속으면 안 돼요. 저도 제가 내 자신한테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깨어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깨어있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깨어있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봉사를 잘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잘 드린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한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정말 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는 자. 그것도 어떤 의미로는 거듭났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을 드렸습니다.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한 번도 교회를 쉰 적이 없어. 요새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보면 저는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야 되고 정말 겸손하게 다녀야 되고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4대째 크리스찬.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알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나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알게 된 거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뭔가 참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이런 제가 제 영혼을 보니까, 제 영혼을 생각하니까 일본에 왔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정말 잘 살았을 거예요. 주님 필요 없는 생활.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본으로 데리고 왔어. 지금 같은 여러분 일본이 아니에요. 제가 왔는 일본 그 시대는 한국 사람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고 뭐 다 없는 스마트폰도 없고 이런 시대에 정말 외로워 못 살겠어요. 이럴 때 주님이 저를 일본에 데리고 와서 이제 한 사람을 붙인 거예요. 계속 저에게 책을 주고 기도회를 가자고 끌고 가고 처음으로 기도회를 갔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정말 열심히 다녔지만 그동안 처음으로 기도회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진짜 참 저런 방언 나올까 봐 겁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아주 못된 진짜 정말 모태 신앙이 아니고 못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못돼지는 거예요, 진짜.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네가 얼마나, 저는 저같이 의인인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주님이 퍼시퍼런 그건 알았으니까. 주님이 무서워 진짜 항상 매만 들고 계신 주님 같아갖고 그런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주님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왜냐하면 가만히 계신 데 오신 게 아니고 제가 찾았어요. 주님, 지금까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주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은데
그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제가 울면서 찾았다니까요. 주님 저도 만나주시면 나중에 막 협박까지 하고, 주님 손에 나를 안 만나주시면 주님 손해 날 겁니다. 아주 막 협박을 하고 나중에 또 죄송합니다 하고 또 이제 회개했다가 협박했다가 막 이러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성령으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제가 그때부터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막 눈물이 터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제가 주님을 만났듯이 그 한 분 한 분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도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 기도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무슨 뭐를 기도를 할 게 있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제가 거듭나가서 보니까 영의 것이 확 열리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었던 성경 말씀이 쫙쫙 들어오는데 큰일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영의 눈을 감고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의 눈을 감고 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는 것은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천국 간다는 것. 근데 제가 만나본 예수님 그 말씀이 틀렸습니다. 너 그따위로 살면은 너 지옥 갈 거야. 제가 왜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계산이 얼마나 절제인지, 제가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내 결혼 생활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제가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그래도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우리 신우 소개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불편함 없이 살겠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거짓말을 또 사기를 쳤잖아요. 당신한테, 나는 당신이라는 한 사람에게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게. 아멘. 그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예수만 믿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한국 다니고 일본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정말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저는 싹 도망가요. 여러분 이게 너 일본에 사명 있어. 그 사명 제가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제가 그 당시 생각이 난 게, 주님이 계속 저는 하나님 못해요. 저 같은 인간이 못합니다. 저는 정말 할 자신이 없어요. 정말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걸 주구장창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 근데 도망은 못 가. 난 주님을 만났으니까. 어느 날 시편을 펴면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따라가고 네가 하늘에 가도 땅에 가도 바다 끝에도 따라가고 하니까 어딜 도망가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완전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이 땅에 생각이 아주 안 나도록 제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바꾸면서 제가 오늘 전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을 지금 하면서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저는 절대 이렇게 일본에서 나의 인생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재산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결국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저는 나는 내 육은 이렇게 살고 싶지만 오늘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육으로 이 세상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붙들고 주님,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하고 살아라.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뭐 영적인 싸움인지, 영적인 싸움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왜 싸워야지 되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상대, 악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떠나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라서 이유를 얘기를 해달라. 당신한테 무슨 상처를 준 것이 있는가? 그래서 얘기하니까 아니요.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데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래서 전 싸움 싫거든요.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는 영적 싸움을 싫은데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러니까 싸움 안 하는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주여. 아,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미 크리스찬이 된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고,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라도 여러분 일상에서 꼭 여러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좀 자기한테 스스로 각오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52주를 한번 살아보세요. 1년. 그리고는 플러스 곱하기 10년 이렇게 되면 성장이 그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이제 목회자가 이럴 때 참 기뻐요. 지난주 누가 저한테 결심을 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매주 말씀을 듣는데 계속 요즘 한 달 전부터 계속 자기 마음에 너무 찔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삼손을 하면 자기가 또 삼손이 아닌가, 또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또 그렇지 않는가,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참 당신 성령께서 당신 참 은혜 받은 사람이다. 왜 그냥 목사님 사모님은 저렇게 나를 그냥 콕 쑤시는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안 하고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당신 참 은혜, 하나님 참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결단을 하고 지금 4일 정도 아마 지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매일매일, 이건 루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그것을 한 것이 있대요.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건 육적인 일이네 싶은, 그건 정말 끊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자기가 했대요. 그걸 자기가 좋았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지 결단을 하고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잘했다고. 근데 제가 또 오니까, 유혹이 또 오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을 했지만 또 우리를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 너 해봐. 조금만 있다가 또 그냥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또 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한번 몇 번 이렇게 견뎌보라.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진짜 내 삶에 이제 그게 자기가 되고 승리가 일어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나의 모든 습관 중에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혹시나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될 시간,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은 보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계속 하고 있는 어떤 일상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미디어 중독이라든가 포르노 보는 것 같은 거 많고, 스마트폰도 늘 끼고 다니고, 자기 혼자 있을 때 과연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모르겠죠.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덕주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사실 의식을 하면 또 비판을 하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이것을 판단을 하면서 살 때는 또 다른 결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신 것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탐심, 우리 육이 결국은 우리 육을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육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은 너희들이 이미 죽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자들,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살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지상에 이 땅의 것을 늘 생각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자기가 주님을 안 만났나 싶으면 주님을 정말 만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료돼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 책에 보면은 가상임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상임신. 똑같이 찬양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그런 임신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상임신이에요. 여자들은 압니다, 여러분. 임신을 너무너무 원하면은 배가 저절로 이게 상상이라고 얘기하죠. 상상적으로 배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덧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조정민 목사님의 그 책에 너무나 정리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상 임신을 하지 않았나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여러분, 오늘 한마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닌, 우리 일상에서 결국은 우리가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지 우리 일상에도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는 자가 되고 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로드십,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자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상생활에 주님이 주인인 것인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이 일상생활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전하지도 못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빙산의 일각, 이게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 수면 밑에 얼마나 큰 빙산이 있다는 것, 하는 것, 그 주님이 저한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 짓는 죄도 바로 그런 거야. 제가 아주 계속 만난 사람한테도 얘기하면서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도 유명한 영화니까 아실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벌써 뭐 우리 아들이 아까 엄마 그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자기가, 엄마가 갑자기 자기를 붙들고 이거 보러 가자 해서 엄마랑 자기랑 둘이 타이타닉을 보러 갔는데 한 3시간을 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온몸에 나가고 싶은데 엄마는 나중에 막 울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 아우 미안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거 좀 힘들었겠네.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타이타닉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아주 자신만만한 배였어요. 아주 크고 너무나 호화롭고, 그래서 바다에 떠있는 궁전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세계적인 VVVIP들이 탈 수 있는 그런 타이타닉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위트룸을 좀 묵을 것 같으면 아주 비싼 그 부자들이니까 집 한 채 값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결국 1912년에 오만 이 명성을 다 얻으면서 오만 이 자부심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타이타닉호는 괜찮아, 이제 이걸로 부자들이 이제 타고 이제 북서양 이제 이렇게 횡단을 합니다. 근데 4일 정도 지나서 계속 경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빙산을 조심하라. 빙산을 조심하라. 유빙, 흘러다니는 그 빙산을 조심하라. 6회나 6번이나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속도를 낮추라. 속도를 낮추라고 계속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타이타닉호니까 갈 수 있어. 우린 저 얼음 쪼가리를 그냥 콱 끼고 가는 거야. 그 스피드를 더 열심히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쫙 가다가 결국은 부딪혔습니다. 요만한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빙산, 그 큰 타이타닉호가 그대로 그냥 박살이 나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2시간만 있으면 이 크고 엄청난 이 배가 그대로 이 바다에 잠길 텐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 많은, 그래서 한 1,500명이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4월달 그 아직 찬 바닷가에서. 그게 실화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화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거. 실화의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좀 좋아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냥 너무너무 정말 애처롭게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우리 보이는 이런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요거는 빙산의 일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상처, 쓴뿌리,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부딪히면 그 자랑스럽던 타이타닉호가 그대로 2시간 만에 침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는가. 주님, 혹시나 제 가운데 제가 교만한 것이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그러면 여러분들도 봤죠. 그 젊은 아주 주인공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흉내 낸다고. 그 젊은 사람이 뭐 결혼 프로포즈를 그렇게 했는 커플이 있었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둘이가 그냥 바다에 빠졌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더 젊었을 때지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에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면서 배는 이미 기울어져서 막 아비규환 속에서,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배는 빠지고 사람들은 그냥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 가운데 마지막 8명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 차분하게 자기 각자 악기들을 다 듭니다. 배는 이미 기울어졌지만 천천히 무엇을 찬양을 했을까요? 무엇을 곡으로 이 마지막 두려움 속에서 이 오케스트라가 남길 수 있는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는 선물, 정말 이 선율들이,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에 주님, 결국은 우리가 남는 것은 내가 결국은 주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선율이 여러분, 제가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내가 눈을 감을 때 나도 누군가가 저 찬송을 정말 불러주면 참 좋겠다. 참 너무 원래 좋아하는 찬송이었지만 얼마나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 찬송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타이타닉 호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교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교만한 것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죄를 안 짓는 것 같은 그 죄의 여러분 생각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법률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 죄인에게 줬는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이 기준도 틀리고 믿음의 기준도 틀리고,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와 생각이 달라.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건 우리 생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내가 좀 이랬는데, 나는 잘 믿는데, 난 예수 믿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주여, 내 생각은 너 생각과 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내 길이 더 높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았어.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랐어, 지혜롭게 산다 해도 그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타이타닉호에서 보이는 부분이 1이었으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빙산, 그 수면 하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늘 주님, 나를 좀 쳤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뭐가 그렇게 귀중해요, 여러분. 죽으면은 진짜 없어지는 몸인데, 이제는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라 그러는 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조금 시험 들었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놀라는 일이에요. 그런 걸로 아직도 시험을 받아서 이 해결이 안 되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요, 남한테
잘못되는 소리 한번 들으면은 정말 리바이 가이시 그냥 요만큼 들으면은 그냥 배로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데 얘기를 하면 제가 뭐 가만 못 있는 성격이었는데 어떻게 지금은요 주님 다 아시죠? 성장통을 겪어보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을 목회하면서 30년을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잘못한 거 없었는데 침을 맡으시고 정말 창으로 정말 이런 진짜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견디셨는데 나 같은 인간은 내가 정말 못됐고 이런 진짜 주님 닮아가려고 얼마나 이 못된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자기가 펄펄 살아서 이러는 나 같은 인간을 주님 그래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팍싹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무슨 자아가 펄펄 살아가고 여러분 정말 꼴불견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느 날 제가 박보영 목사님 제가 어떨 때 교만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으면 저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난 더 죽어야 돼 세상에.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셔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할수록 종교적인 괴물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 자기는 펄펄 살았어. 주님이 그거 하나 하라고 그러는 것도 못하면서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된, 그래서 교회를 아주 자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자신부터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주님 이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외에 나라는 것이 완전하게 성령의 불로 확 태워주시고 완전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겁나는 거예요. 또 어떤 고난이 올까? 예, 그만큼 기도했으면 고난이 와야 되잖아요. 고난이 와야지 하나님이 잘 견뎠네 이제 인정을 해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결국 뭐예요? 영혼의 구원인 것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구원받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 일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